자,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말씀인데 말씀의 제목을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의 기도. 누구의 기도라고요? 한나의 기도. 한나의 기도. 본문의 말씀이 이른바 한나의 서원 기도라고 하는 그 별명이 붙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말씀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즉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분인나로부터 심하게 격동함을 받아서 크게 번민하였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하면 평생에 삭도를 대지 않고 나시린으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어요.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나의 기도를 깊이 한번 생각해보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나의 기도는 9절과 10절에 있는 것처럼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9절과 10절이죠. 9절 10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예. 10절에서 그랬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였다. 이제 철을 따라서 이제 그 실로에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간 거예요. 문설주 곁에 그때 당시 엘리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곁에 앉아 있었고, 근데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통곡했습니다. 한나는 자신이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사실, 그리고 또 분인나죠. 어떤 의미에서는 동생뻘이잖아요. 동생뻘. 그 동생뻘 되는 분인나가 격동함을 인하여서 마음에 심한 고통을 받았어요.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도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인데, 참 밑에 있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너는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이렇게 막 옆에서 쿡쿡 찌르는 거죠. 정확한 표현이 있는데 목사의 신분으로 얘기하기는 뭐하고 그렇겠죠. 좋은 소리 했겠어요. 당신은 아이도 못 낳습니까?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 드라마 보시면 아시겠죠. 옆으로 쿡쿡 찌르면서 너는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옆에서 쿡쿡 찔렀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그냥 아이도 못 낳아가지고 그냥 가슴이 아프고 원통하고 그러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옛날 시대에는 아이를 못 낳는다고 하는 사실은 저주를 받은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 너무나도 한나가 가슴이 아프고,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데, 그 자신의 속사정을 쏙 이렇게 다 아뢰고 난 다음에 한없이 복받쳤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기도하면서 울었어요. 그냥 우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펑펑 통곡을 했던 거죠. 너무 억울하고 괴롭고, 또 한편으로는 한심하고 죄스럽고 여러 가지 아마 심정이 복합돼 가지고 한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뭔가 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온전하고 또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등장하고 있는 한나는 뭐 하면서 기도했다고요? 통곡하면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울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 그냥 정신 바짝 차리고, 물론 그렇게 하면 좋지요. 그러나 거룩하게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보다도 하나님은 자신의 속마음을 다 내려놓고 진실하게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눈물로써 기도하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여러 가지로 괴로운 일들이 많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어떤 때 보게 되면은 기도가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저도 앉아서 기도할 때 기도가 안 나올 때는 주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요. 지금 한나가 그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통곡하면서 기도했어요. 마치 이 모습이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다 대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마치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인 것 같냐면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 골고다 산상에서 예수님께서 심한 눈물과 통곡 가운데 기도하셨던 그 모습이 떠오르죠.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당장 앞에 놓고는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땀방울이 못방울이 될 정도로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 14장 33절에서부터 36절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마가복음 14장 33절에서부터 36절의 말씀입니다. 말씀하되 내 마음이 심히 공인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들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심히 괴로웠었어요. 심히 땅에 엎드려서 그냥 기도하시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었어요. 다른 복음에서 보게 되면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기도하셨어요.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한나도 이 통곡하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한나가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는 건데 어떤 의미에서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신 겁니다. 그렇죠? 기도의 제목을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한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자기를 발견하고 또한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한나에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도의 제목을 주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도할 제목을 다 주십니다. 한나는 뭐 때문에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누구를 가까이 하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해요. 그러니까 불임,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눈물로써 기도하는 그 재료가 됐던 거예요. 재료가 됐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다 예를 들 수는 없지만 이 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각 사람에게 다 기도할 제목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한나는 아이를 못 낳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병든 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자식이 속 썩이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남편이 외도하는 것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을 다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도할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목사님 저도 기도할 제목이 있나요? 없나요? 다 있어요. 다 있어. 속 썩이는 남편, 속 썩이는 아내, 자식들, 진로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자신의 건강의 문제, 이 모든 것 다 기도의 제목으로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한나도 아이를 못 낳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됐고 통곡하면서 울었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의 제목을 주신 것 자체가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것 참 귀한 일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는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말씀이 11절의 말씀이지요. 11절 보시면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11절 시작을 할 때에 뭐하여 가로되 라고 되어 있죠? 소원하여 서원하여 가로되.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한스럽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한나가 기도할 때 서운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서운하면서. 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하나님 앞에 울면서 서원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아들을 주신다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누구에게 바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여기서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다라는 것은 나시린을 삼겠다는 의미의 나시린의 규약을 지켜서 그 아이를 성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나시린이 어떠한 삶일까?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여러분, 나시린 우리가 봤을 때는 귀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나시린의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은 그게 과연 귀할까? 한번 봅시다. 민수기 6장을 한번 가보세요. 6장 2절에서부터 8절. 나시린이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한번 살 수 있는지 한번 보세요. 민수기 6장 2절에서부터 8절 찾아보세요. 민수기 6장 2절에서부터 8절. 2절에서부터 8절 조금 길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예, 거기까지요. 여기서 보세요.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누구에게 드린다고요? 여호와께 드리거든. 하나님께 드리려면 그 나시린의 서약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같으면 살 수 있을지 한번 보세요. 자, 3절이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예. 그다음에 앞에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죠? 그랬더니 뒤에쯤 가가지고 초도 먹지 말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뭣도 먹지 말래요? 생포도. 즙도 먹지 말고 건포도도 먹지 말고 포도로 나오는 것은 다 먹지 말래요. 원래 이거 갈수록 태산이네. 이거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거네요. 그럼 포도 자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4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계속해서요.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도무지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예. 자, 뭘 자르지 말래요, 그러고? 머리를 자르지 말래요, 머리를 자르지 말랍니다. 삭도를 대지 그 귀하게 머리에 있으니까 그 머리를 깎지 말래요. 그래서 머리 안 깎아요. 나시린 귀하게 있는 사람은. 자, 6절부터요, 또.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을 때라도 그로 인하여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자, 심지어는 여러분 보세요. 7절 보시면 그 부모 형제 자매가 어떻게 했을 때? 죽었을 때에도 그로 인하여 몸을 더럽히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그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누가 죽었을 때도? 자기 부모가 죽었을 때에도 그 시체를 염하거나 만지거나 곡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머리도 못 자르고 장례도 제대로 못 치려요.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살라고 그러면 살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살라고 그러면 살겠어? 아마 여기서 못 살 사람들 대부분일걸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나시린이에요. 나시린. 바로 한나가 소원한 것은 그러니까
나신으로 바치겠다고 하는 이 서원은 자기 개인을 위해서 한 기도가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한 기도죠?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 기도예요. 물론 처음에는 시작을 할 때는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아들을 주시면 바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러나 기도를 해놓고 보니까 그것이 자기가 지금 뭐 어떠한 기도를 하고 있는지 뒤에 가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면서 알게 되는데, 지금 한나가 브린나를 통해서 격동함을 받아가지고 아들을 주시면 바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그러나 그것이 자기 개인을 위해서 한 기도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 기도예요. 그래서 이거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하는 거 다 물론 서원 기도하는 거 다 지켜야 돼요. 다 지켜야 됩니다만, 그러나 잘못된 서원은 그 옆에 있는 누가 또 취소를 할 수 있냐면, 아내가 잘못된 서원을 했어요. 그럼 누가 취소할 수 있어요? 남편이 취소할 수 있어요. 남편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반대로 그 반대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나신으로서 산다는 것은 개인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또 다른 관점으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사람이 위급한 때에 닥치게 되면 죽을 난관을 만나게 되면 보통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한 번쯤은 다 있을 거예요. 저도 한번 기도한 적이 있는데, 자, 여기서 고등학교 졸업해 가지고 대학을 가려고 대학 시험을 한번 봤어요. 근데 전기 때 한번 떨어지고 재수를 한번 했습니다. 개인사가 다 나오네. 그런데 재수를 해가지고 1차를 봤는데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으면 제가 이런 얘기 안 해요. 안 됐어. 재수를 해가지고. 없는 사정에 어머니가 시골에서 밥 메고 돈 메고 해가지고 그 재수 비용을 다 내주셨는데, 그 재수해가지고 전주에 학원 다니면서 시험 봤는데 저기 전기 때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노래집니다. 하늘이 노래져요. 그러니까 이제 발등에 뭐가 떨어졌죠?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한 번만 붙여주시면, 예? 한 번만 붙여주시면, 몰라요. 아무튼 그렇게 한번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사람은 다 다급해지면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보신 적이 있나요? 병이 났어요. 몸이 아파요. 그리고 또 자식이 속을 새기고 남편이 어려움 당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막 가정적으로 어려워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이번 한 번만 하나님 살려주시면 주를 위해서 충성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없었어요. 저는 그냥 주구장창 이게 성경하는 인생만 살아가지고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나요?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줬더니 진짜로 충성하셨나요? 이렇게 조용하죠? 충성하신 적이 있지요? 그래도 지금 한나가 그렇게 기도한 건데, 어떤 의미에서는 뒤에 가서 하나님, 이 앞에서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나가 개인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칠 생각이 나서 기도했다는 것이, 뒤에 가서 한나가 그 소원을 다 지킵니다. 다 지키죠?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의 전에서 기르게 되고 그렇게 기르게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이를 못 낳는 것 때문에 브린나의 격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아들 바칠 생각을 하게 됐고, 또 그 아이를 나신으로 기르겠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하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뭔가 하면, 12절에서부터 있는 것처럼 한나가 그냥 한 번 딱 기도한 게 아니고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가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래 기도했습니다. 12절이죠. 12절.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적. 예.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지 의자에 앉아 있었던 제사장 엘리가 이상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뭘 주목을 했어요? 입을 주목을 한 겁니다. 입을 딱 주목을 해봤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죠?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되죠? 언제까지 해야 돼요?
오랫동안이 언제 오랫동안까지? 평생 동안 말고 언제까지? 제가 어떤 한 가지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기도를 해야 되죠? 응답받을 때까지. 언제까지요? 응답이 있을 때까지. 응답이 있을 때까지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왜 똑같이 어떤 사람은 기도했는데 다른 사람은 응답을 받고 내가 기도했을 때에는 응답을 받지 못하는가? 왜요? 우리가 오래 기도하는데 못 받을 때까지 기도하지 않으니까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 안 하니까.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스스로.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다. 기도해봐야 뭐 소용없다. 한두 번 기도해봤더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일례를 든다라고 하면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가 개라는 소리를 들었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나요? 개라는 소리 들어요. 개라는 소리.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자, 마태복음 15장으로 보세요. 마태복음 15장 25절에서부터 28절. 여러분 같으면 이 소리 듣고도 기도할 것인가? 마태복음 15장 25절에서부터 28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 자, 여기서 이 대목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자신의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딸을 고쳐줄 것을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예수님이 못 들은 척하고 제자들이 옆에서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냥 지나가 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하는 말이 이거예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도와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26절에 있는 것처럼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 여자가 개라는 얘기죠? 개.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불러요? 개라고 부릅니다. 남자는 놈이고 여자는 그 단어예요. 제가 말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자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너는 뭐라는 얘기예요? 한 말을 개. 생각한 그 단어예요. 예? 잠깨라고 지금 하는 얘기인데 이래도 조르니까 그런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으로부터 개라는 소리 듣고 있어요. 개라는 소리. 이러면서도 예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예, 그래도 해야 된다. 얘기가 한 구절 나왔어요. 참 쉽지 않아요. 이런 소리 들으면서. 내가 평생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봉사하고 충성 봉사를 했더니 예수님이 나를 뭘 취급을 해요? 개 취급을 합니다. 개 취급을 해요. 개 취급을 해요. 다른 사람은 나에게 무슨 얘기를 해도 상관이 없는데 내가 가장 믿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이런 취급을 받으면 사람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개같은 취급을 받고 있으니 너무나도 안타깝죠. 너무나도 원통하고. 그런데 이 여자의 믿음이 뒤에 가서 보게 되면 그 말씀을 27절의 말씀이 참 기가 막히죠. 여자의 표현이.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신이 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고 그 도움을 청했던 거예요. 이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오늘 보면 여기에서 돌아와서 한나가 지금 이러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오랫동안. 자, 여러분 같으면 이런 소리 듣고도 기도하실래요?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는데 쉽지 않을 거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심지가 강한 사람이라고 해도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소리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취급을 받는다라고 하면 아마 낙심천만해가지고 다시는 예수 안 믿는다. 믿어봐야 할 것이다. 이런 소리를 듣고 심지어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취급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 목사 어떻게 될까요? 목회하기 힘들어요. 목회하기 아마 힘들 거라고. 아마 이병기 목사님 살아계셨으면 당장 징계한다고 그럴걸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한 한나는 중도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뭐 받아야 되니까요? 응답받아야 되니까. 응답받아야 되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원의 성도님들입니다. 기도할 때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지금 얼마나 기도하기 딱 좋은 때예요. 가을 10월달 참 기도하기 딱 좋은 때인데 아침 저녁으로 싼산하고 특히 새벽 시간 귀한 시간인데 다른 데만 하지 말고 좀 기도하는 자리에 있기를 바라고 낙심하지 말고 오랫동안 기도했던 그 모든 거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고 오랫동안 기도하러 가신다는 얘기는 다른 식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소리를 어떻게 하고 싶으신 걸까요? 계속해서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제목 쉽게 풀어주시면 여러분 문제는 해결돼서 좋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섭섭하지요. 그렇죠? 왜 다시 그 기도를 하지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만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참고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주위 사람들로부터 어떤 때는 오해도 살 수 있어요.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하니라. 예. 그러니까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통성 기도가 아니고 무슨 기도를 한 거죠? 한나가? 묵상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잘하는 거죠. 그런데 죄송한 얘기지만 그때 당시에는 묵상 기도하는 것을 별로 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에 다 소리를 내서 했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묵상 기도하게 되면 말없이 묵상 기도하는 거는 엘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취한 사람이나 하는 걸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묵상 기도가 가만히 있으면 술 취하는 걸로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가 그걸 보고 이 한나에게 오해를 해가지고 14절처럼 얘기하죠. 14절 보시면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예, 엘리가 오해를 한 겁니다. 포도주를 끊으라 그러면서 술 취한 줄로 알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얘기하나 하면 술 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너무 깊이 기도하고 너무 깊이 들어가니까 입술만 이렇게 막 움직이고 그 중심이 이해가 돼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는 것은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기도를 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 이 대목인 것 같아요. 누가 심정이 통하는 기도요?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쉽게 얘기하면 마음이 통하는 기도. 그 말씀이 이제 15절과 16절에 나옵니다. 15절 16절.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예, 한나가 다소곳이 얘기를 하면서 공손히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그 속 사정을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중반절에서 그랬어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어떻게 한 것뿐이라고요? 통한 것뿐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누구하고 심정이 통했어요?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어요. 마음이.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신 적이 있나요? 보통 기도하라고 하면 자신의 간구와 소원만 그냥 따발총처럼 그냥
주님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러면서 언제는 주님 아니고 어때는 안 믿었가니 그냥 그때만 주님이고 그때만 믿는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냥 하나님은 응답할 새도 없이 그냥 불이 나게 기도하고 딱 더 가버려요. 뭐 받지 않고 응답 받지 않고 나는 하나님 앞에 다 기도했으니까 따발총처럼 얘기하고 그냥 가버려요. 그런 기도 물론 기도한 거죠. 물론 기도한 건데 중요한 사실이 뭔가 마지막에 얘기하는 것처럼 누가 마음이 통해야 돼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기도. 이 한나가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도 괴롭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하고 마음이 통했어요. 무슨 마음이 통했을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마 뭐라고 얘기를 하셨는가 하면 네가 아이가 없는 것 때문에 나에게 기도했느냐? 나도 아이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누가 그랬을까요? 한나가 그랬을까요? 한나도 아이가 없지만 하나님도 응답하시면서 그랬겠죠? 나도 또한 뭐가 없다고요? 아이가 없다. 누가요? 한나 말고 하나님이. 뭐가 없다고요? 아이가 없습니다. 이게 뭔 말일까? 이 한나가 사무엘에 있었던 때는 시대적으로 보게 되면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전할 선지자가 없었던 때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셔요? 내 마음에 드는 선지자가 이 시대에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뒤에 가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돼요. 마지막 사사. 최후의 사사. 그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다는 얘기는 그거예요. 진실로 나의 마음을 전하고 이 백성을 깨우칠 그러한 사사, 내가 원하는 아들이 이 시대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통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심정이 통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기도를 하게 돼요? 서원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세계에 들어가야 돼요. 마음이 통했다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 이 한나가 하나님과 그 교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 깊은 교제 가운데 아들을 주시면 바치겠습니다. 진실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단순히 바치겠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예레미야 마지막으로 이 말씀 살펴보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부터 3절.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부터 3절이요.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부터 3절. 33장 1절에서부터 3절.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예. 제가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 몇 군데가 있는데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비밀을 보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단적으로 표현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2절에서 그랬죠? 저는 옛날 구약 성경 보니 훨씬 더 좋아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누구라고 하는 사람? 여호와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지금 한나가 하나님하고 교제를 하면서 그 비밀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진실로 아들을 주신다라고 하면 그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는 기도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니까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이러한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되셔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가정을 살릴 수 있고 자녀를 살릴 수 있고 이 시대를 살릴 수가 있고 이 나라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나의 기도, 참으로 한나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살려나가시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